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까지 해서 그 하늘의 밀이 많은 밀알들이 됐습니다.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이 시간 안에 살고 있죠. 여전히 실제적인 어떤 생계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으로 마치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21장 이제 부록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 21장에서 실제적인 문제, 우리의 생계 문제를 어떻게 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하며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또 생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경위는 이러하다. 어디서요? 디베라. 예, 디베랴 바닷가죠.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이제 오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어디 갔다가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제자들 안에 계시고 또 이제 무소부재하시죠. 그래서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키는 그런 어떤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계신데, 여기 이제 제가 각주를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주님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익히도록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고 계셨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문제가 아니라 나타나시는 문제였다. 제자들이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주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의 약함 때문에 주님은 자신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기 위하여 때때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과 또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하고 이렇게 다 합쳐서 7명 있었습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세베대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두 아들, 그 다음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 이렇게 해서 7명이 있었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배를 탔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자,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자기만 고기 잡으러 가면 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같이 가자는 말이죠. 그래서 다 같이 갔습니다. 7명이. 그래서 우리도 가겠습니다 해서 7명이 다 같이 배를 이제 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는 아무 잡지 못했죠.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시몬 베드로가 옛날에 버렸던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다시 내려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창세기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의 기근이 너무나 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체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에 기근이 너무나 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체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간 이유가 뭐라 그러죠? 기근이 너무 네, 심해요.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말을 쓰죠. 네. 자, 여기 각주를 한번 1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준비하신 기근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매일의 생계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집트는 사탄의 다스림 아래 있는 세상을 상징한다. 아멘. 예, 이제 기근이 온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매일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믿음으로 사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즉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사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생계 문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이제 생계가 걱정되는 거죠.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3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그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 주님의 부르심에 물러난 것은 틀림없이 생계와 관계된 시련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멘. 네,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생계와 관련된 시련 때문에 돌아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3회 2번 각도 읽어주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는 직업적인 어부들이었고 디베라 바다는 넓고 물고기가 가득하였으며 밤은 고기 잡기에 알맞은 때였지만 온 밤이 지나도록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주님께서 모든 물고기에게 그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틀림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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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밤인데, 이게 밤이 물고기를 잡기에 가장 알맞은 때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것이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직업적인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주님께서 모든 물고기에게 그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안 그러고는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볼 때 여기 이제 이날 밤에 사실은 베드로와 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나간 게 아닐 거예요. 다른 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다른 배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제 이 배만 물고기를 이제 못 잡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체험에서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사는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리고.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은 오히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어떤 일이 막 생겨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믿지 않는 이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냐하면 믿는 이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믿는 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안배하고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행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로마서 로마서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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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절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다 같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압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사실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더 많이 올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이때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람이 보기에 이것이 안 좋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분의 목적을 이루세요. 우리를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체험 가운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나의 가족이나 어떤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럴 때 어떤 빛이 올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여기 28의 4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때 응답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우리에게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신다. 아멘. 우리의 무엇을 안배하신다고요? 환경. 네,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관점 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안 좋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 때 안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네, 그 일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더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안 좋은 환경이 닥침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밑에 각주도요. 28의 5번 각주도 선. 문맥에 따르면 여기에서 선은 사람이나 문제들이나 일들과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 그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가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 즉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선은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 신진대사적으로 우리를 변화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즉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사용하세요. 아멘.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이런 걸 사용하시죠. 그래서 오치만니 형제님한테 누가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냐고. 그러니까 형제님 하신 말씀이 있던 쪽박도 깨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지고 있던 쪽박도 다 깨집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으면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을 이루도록 그분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 이루도록 그런 일들이 닥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4절 동이 틀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께서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 자녀들이여 여러분에게 먹을 물고기가 좀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어떻게 지금 물고기를 잡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른편에 던져가지고. 네,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죠. 그럼 이때까지 왼편에 던졌나요? 그런 게 아니겠죠. 이때 오른편에 던지란 말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했더니만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 물고기들 전부 다 어디로 갔겠어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갔겠지, 이렇게.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고기들에게 또 명령하신 거겠죠. 아까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도 명령하셨고, 이제 물고기를 잡았을 때도 오른쪽으로 가라고 다 명령했겠죠. 그러니까 너무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끌어올릴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또 다른 기적이죠. 물고기를 못 잡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도 기적인데, 자, 이 기적이 전부 다 주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안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7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급하게 뛰어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이걸 볼 때요, 이 장면이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따를 때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펴볼게요. 5장 4절, 잠깐만요. 예, 5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미나자매가 읽어볼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십시오라고 하시자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 그랬죠. 네. 자, 그랬더니 6절. 그들이 그대로 하였더니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지게 되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들이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던졌더니만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네. 자, 그 다음 8절.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잡힌 고기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그대가 사람들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댄 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 따랐어요.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 장면과 지금 유사한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던 그 요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자, 이것은 베드로에게 예전에 이렇게 그 주님을 따랐던 이 장면을 상기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따르는 그러한 어떤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전처럼 배와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때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이렇게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순간 베드로는 이렇게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단 말은 이제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배와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는데 이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놀랍죠. 네. 그 다음 8절.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200규빗 정도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나왔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무엇이 있었죠? 생선이 놓여 있었으며 떡도 있었다 돼 있죠. 자, 이때 생선은 지금 그들이 잡은 그 물고기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물을 끌고 나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육지에서 생긴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시면 육지에서도 물고기가 있고 주님이 안 계시면 바다에서도 물고기가 없는 겁니다. 아멘. 자, 지금 구절을 잘 보니까요.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육지가 우리가 이걸 좀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육지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육지에 올라왔단 말은 세상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육지로, 즉 그리스도 안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거기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숯불. 자, 이때 이 숯불은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그 숯불을 기억나게 하겠죠. 그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거기에 숯불 곁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7, 18절을 함께 읽어보죠. 그때 문을 지키던 하녀가 베드로에게 그대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요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씨가 추워서 노예들과 하인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네, 숯불 곁에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 나는 아니요.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숯불을 주님께서 피워놨다는 것은 물론 생선과 떡을 굽기 위해서도 피워놨지만 베드로가 그 실패했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 숯불이 또 의미하는 것은 이 숯불은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비추고 태우는 불이에요. 아멘. 이 불은. 불은 비추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비추고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태우고 있었어요. 아멘. 그의 천연적인 그 생명을.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있었고 떡도 있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풍성이죠. 그러니까 육지도 그리스도고 그리고 숯불도 그리스도.
비추고 태우는 불이신 그리스도고 생선과 떡도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1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요.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으며 떡도 있었다. 아멘. 1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방금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가져오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분명해지죠. 이 생선이 그들이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 잡은 것이 아니죠. 주님이 숯불에 있던 그 생선은 그들이 잡은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이 방금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가져오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가 가득하였으며 153마리나 되었다.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어떻게 됐죠? 찢어지지 않았다. 찢어지지 않았다. 자, 11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 그물 안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 이 그물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 그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그물로 잡죠. 자, 이 그물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잡는, 즉 구원시키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능력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그물이. 그래서 이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가득하였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말이고 153마리나 되었다. 153마리가 이제 153인데 그 모나미 볼펜 옛날 오래된 거 보면 거기 153이라고 써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그 검고 흰 볼펜 있죠? 네. 그 볼펜, 검 볼펜 보면 거기 153이라고 써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3마리를 잡았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볼펜에 새긴 것 같더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53. 자, 어쨌든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의 그 구원하는 그 능력이 찢어지지 않는다. 즉 그분의 구원하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그분의 구원하는 그 능력의 크심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가 가득하였으며 153마리나 되었다.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아멘.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자, 물고기가 다 바다로 다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주님의 구원하는 능력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더라도 끝까지 구원한단 말이 있었죠, 우리를. 아멘. 아멘. 그게 어디 있었을까요? 끝까지 구원하셨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와서 아침을 드십시오. 와서 아침을 드십시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여쭈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 와서 아침을 드십시오. 자, 이 말씀 어때요? 좋아요. 이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필요를 섬세하게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 와서 아침을 드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목양할 때요. 다만 영적으로 그들을 돌볼 뿐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도 섬세하게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는 이 아침을 먹으라 그래요. 생선과 떡을 먹으라고. 그래서 아침을 먹입니다.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할 말을 하죠. 그래서 와서 아침을 드십시오. Come and have breakfast. 와서 아침을 드십시오. 자, 이것은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주님의 돌보심을 가리킵니다. 아멘. 와서 아침을 드십시오. 다 같이 해볼까요? 와서 아침을 드십시오. 아멘. 오, 와서 아침을 드십시오. 아멘. 네, 그 12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12의 1번 각주.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이 부르신 사람들의 필요를 은혜롭게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자신을 부르신 사람들의 필요를 은혜롭게 돌봐 주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13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떡을 집으시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몇 번째요? 세 번째. 세 번째. 네, 세 번째 나타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한 번 나타났었고, 두 번째는 그 디모데에게 나타났죠. 도마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손과 허리, 옆구리를 보여줬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네,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먼저 이렇게 육신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라고 불렀죠. 원래 시몬은 옛 이름입니다.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로 바뀐 겁니다. 예, 시몬이라는 이름을 주님은 베드로라고 불렀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여전히 천연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천연적인 시몬이요,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자, 왜 이렇게 물었냐 하면, 베드로가 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베드로를 3번 부인했죠. 아니, 베드로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이렇게 물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그렇죠. 우리가 만약 베드로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죠. 부인했기 때문에. 또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이 말은 더 이상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이 사랑을 붙들 어떤 능력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저주하면서. 네. 그래서 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 각주를 한번 읽어볼게요. 15의 1번 각주. 여기서 주님은 그분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계셨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힘, 곧 자기의 타고난 힘을 너무 과신했다.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귀한 것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타고난 힘을 부인하고 처리해야 했다.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자기 자신의 힘, 자신의 타고난 힘을 너무 과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귀한 것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타고난 힘을 부인하고 처리해야 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베드로가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랑을 베드로의 힘으로는 붙잡을 수 없어요. 자, 그것을 베드로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다음 계속 읽어보면 주님은 베드로의 타고난 힘과 자기 과신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가 3번이나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부인하여 철저히 실패하도록 하셨다. 더욱이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을 떠나 뒤로 물러가는데 앞장섰다. 자, 앞장섰다는 말은 고기 잡으러 갑시다 할 때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 때 제자들 다 끌고 갔죠. 네. 그 다음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그의 천연적인 확신도 이 실패를 통하여 처리된 것이 틀림없지만 그는 다소 실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시어 그분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교회를 목양하는 일을 당부하셨으며 그를 순교하도록 준비시키시어 베드로가 자기의 타고난 힘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다. 네,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이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의 문제를 이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의 그 사랑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3번 이렇게 부인했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그 사랑에 대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상과 어떤 계시를 볼 때요. 계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이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우리는 자기 과신, 자기 확신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타고난 어떤 힘으로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타고난 힘으로. 그렇지만 이제 타고난 힘으로 뭔가를 하게 될 때 주님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타고난 힘으로는 주님을 지킬 수 없는 환경,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패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타고난 어떤 천연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서 실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도록 하는 어떤 그러한 공과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요. 자신의 타고난 힘과 주님의 은혜의 그 차이점,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나의 타고난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타고난 힘으로 봉사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 차이를, 그 구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자, 그 다음 16절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또 물었죠. 주님이 한 번 대답하기도 지금 괴로운데요. 또 똑같은 질문을 또 한 겁니다. 네, 이거는 베드로로 하여금 완전히 이제 자신의 어떤 실패를 이제 새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주님은 계속 새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성경 지식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린 양들을 목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방법과 지식으로 목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파쇄가 있어야 돼요. 파쇄.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파쇄.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지체들과에 비해서는 내가 그래도 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지체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더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이러한 상황이 올 때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 안에 그 더 작은 지체들보다 더 작다는 것을,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내가 가장 작은 사도들보다 더 작다. 나에게. 작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것이 일부러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멘. 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겸손을 흉내내게 돼요. 흉내내게 돼. 예, 그래서 사역의 말씀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그의 겸손조차도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겸손한 모습을 볼 때, 오히려 그게 교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야, 저 사람 교만하구나. 외적으로 이렇게 겸손한 것을 볼 때, 오히려 그 어떤 태도와 그 말과 그런 것에서 우리는 교만을 느끼게 되지, 겸손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자.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죠. 나의 어떠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안다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아멘. 아멘. 내가 뭘 자랑스러워 한다면 이것은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 이것저것 했지만 다른 사람이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런데 저기 서말 목사님, 네. 저기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많은 수고를 할 때 다른 이들이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한다면 이것은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한다면 우리는 전혀 마음 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17절.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아멘. 그래서 양들을 먹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양들을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건축하는 게 목적이죠. 네. 교회를 건축하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건축되느냐면 목양함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파세나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기보다 어떤 은사가 필요하죠. 은사, 말을 잘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조성된 은사가 필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하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의 파세가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목양을 통해서 몸이 건축돼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네.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썼는데 베드로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의 위임을 받았죠.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목양하라는 이렇게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 목양에 대한 이런 부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양떼를 목양하라고. 목양을 하되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라고 말하죠. 아멘. 자신을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도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읽어보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에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네, 양떼의 본이 되라고 말하죠. 그래서 양들에게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어야 되죠. 아멘.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내가 목양하라고 하면 내가 목양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다만 스피커, 그냥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참된 어떤 그 사역자가 아니에요. 아멘. 성경에 그런 예가 어디 있어요? 바울, 베드로 모든 사람은 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하는 본이었어요. 그 본을 따라서 성도들은 따라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본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4절.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4절 다 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목자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목양하고 계시죠. 주님이 바로 목자장이시고, 자, 이러한 목자장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 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자, 17절 읽었죠. 자, 17절 보니까 15절, 16, 17절 보면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랑하느냐라는 이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라는 단어를 다 썼어요. 주님은 세 번 물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가페는 보다 높고 고귀한 사랑을 가리킨대요. 15의 2번 값수를 보니까 헬라 단어로 보다 높고 고귀한 사랑. 그러니까 신성한 사랑이죠. 아가페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대답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필레오. 필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여기 학학주로 보니까 친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친밀한 사랑.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그래서 주님은 세 번 다 아가페를 쓴 게 아니라 마지막은 필레오를 썼어요. 마지막은 주님도 사랑하느냐고 할 때. 그러니까 필레오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필레오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자, 어쨌든 무슨 단어를 썼든 간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신성한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고요. 또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도 우리가 신성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목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목양은 전적으로 사랑에 달려 있어요. 아멘. 사랑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제 신성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러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양들, 지체들을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목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사꾼이 나오죠. 사꾼. 참된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 나오는데, 자, 이 사꾼은
참된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사꾼은 돈 때문에 그 양떼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이 없으면은 목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목양할 때 우리의 이익을 관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이 내가 목양하는 그 지체, 그 양떼를 관심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이익을 관심한다면 우리 참답게 목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자, 18절.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대가 원하는 곳을 다녔으나 그대가 늙어서는 그대의 팔을 벌릴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띠를 동여매어 그대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자, 그대가 원하지 않는 곳. 이거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19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알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그 전에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교하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나를 따라오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요? 목숨 걸고. 네, 목숨을 걸고 주를 따라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다음 20절.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채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여쭈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요한. 네, 요한이죠.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 세베대의 두 아들들 중에 하나인 그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죠. 그래서 이 요한이 바로 여기 있는 예수님께 사랑하시던 그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그를 보고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물었죠, 베드로는? 주님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물었냐면 주님이 요한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슴에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 있잖아요. 아주 가깝고 예수님이 요한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시기가 난 거죠. 또는 이게 경쟁하는 사랑이에요. 뭔가 비교하는 사랑.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되죠. 경쟁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에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그대와 상관이 있으니까 그대는 나를 따라오십시오. 아멘. 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아 있게 하고자 한들. 그 말은 죽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 올 때까지.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한들 그것이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요한을 사랑해가지고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아있게 하고자 한들 그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상관하지 말란 말이죠. 그대는 다만 나를 따라오십시오. 요한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순교입니다. 순교.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시키게 할 것인지를 알리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베드로에게는. 근데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아있게 하고자 한들. 이런 말을 했죠. 이 말은 요한을 통해서 이제 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올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죠. 네.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휴거될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41절.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네. 자, 이것은 이제 두 남자 두 여자가 나오고요. 그 마태복음 24장인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믿는 이들을 12명이라고 한다면 열처녀 비유에서 10명은 대다수의 믿는 이들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대다수의 믿는 이들은 이제 죽게 된다는 걸 말해요. 열처녀 비유는 죽은 믿는 이들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두 남자 두 여자는 살아있는 믿는 이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아주 소수의 믿는 이들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실은 휴거란 말이 없어요. 랩처란 말이 없습니다. 데려간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거. 그래서 한 사람이 데려간다는 게 뭘까? 아, 이게 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휴거. 그래서 두 남자가 밭에 있고 두 여자는 맷돌질을 하고 있단 말은 여전히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단 말이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달랐단 말이죠. 내적으로 그들은 한 사람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을 관심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그 먹고 사는 그 일에 점유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거기에 점유되면 안 되죠. 아멘. 예, 우리는 생계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지 생계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그 일에 점유된 사람들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적으로 밭에서 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지만 그 일에 점유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내적으로는 주님을 관심하는 사람들은 휴거되는 거예요.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두 방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죽는다면 순교해야 됩니다. 주님을 죽는다면 순교, 어떻게 순교하느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십시오.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주님 오실 때 살아있다면 이제 휴거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주님을 관심하고 주님의 경륜을 관심하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아멘. 우리 이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멘. 자, 이것은 그 5절에 있는 사내 아이, 즉 이기는 자를 가리키는 건데 그 이기는 자의 특징이 지금 세 가지가 나오죠. 자,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그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멘. 여기서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는데 자, 11의 2번 각주 읽어주세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각주.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이 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모든 비난에 대응하여 그를 이긴다. 우리는 마귀의 비난을 느낄 때마다 그 피를 적용해야 한다. 아멘. 네, 이 피를 적용해야 되겠죠. 아멘. 예, 마귀의 모든 그 비난을 대응해서 우리는 이 피로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11의 3번 각주 읽어주세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은 바로 마귀가 주님께 이미 심판받았다고 증언하는 말을 가리킨다. 뭐라고요? 자기들이 증언한 말이 뭐라고요? 마귀가 주님께 이미 심판받았다고 증언하는 말입니다. 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사탄의 비난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사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우리의 입으로 증언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소리를 내어 사탄에게 대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소리를 내어 사탄에 대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한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아멘.
사탄은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소리를 내서 말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소리를 내서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집회 때마다 또는 차 타고 갈 때마다 소리를 내서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 많이 부르고 계신가요? 아멘. 네. 네, 주님의 이름 하루에 몇 번 불러야 되죠? 3번. 3번. 네, 하루에 1000번 부르라는 찬송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못 부를 때를 대비해서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 주 예수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한 1분 동안 녹음을 해가지고요. 이걸 반복해서 틀고 다녀요. 네, 이어폰으로 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어폰 해가지고 오 주 예수 막 부르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일할 때. 아멘. 네, 그 다음, 우리 10일에 4번 각주 죽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2, 방금 읽었던 계시록 11절에 4번 각주 죽기까지. 죽기까지는 순교를 가리킨다. 산의 아이를 구성하는 이기는 믿는 이들은 죽기까지, 아멘, 죽기까지 자기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멘! 자, 이거 다시 읽고 사내 아이부터. 사내 아이를 구성하는 이기는 믿는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멘! 오, 죽기까지 아멘. 자기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죽기까지 우리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때는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맞죠?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 말은 죽기까지 나를 따르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 네. 다시 돌아와서. 지금 22절까지 읽었습니다. 23절, 22절까지 읽었죠.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아있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실제로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 요한은 죽었죠. 자, 그래서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죽지 않고 이제 주님께로 휴거되는 추가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이죠. 아멘. 24절.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증언하고 이러한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 요한이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나는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담아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 말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별해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의미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네, 이상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주는 쉬고 다다음 주에 사도행전 1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